얼마 전에 한국과 사우디아라비아의 축구를 보셨는지요? 아마 일찌감치 피곤하니까 포기하신 분도 계실 터이고, 아니면은 아니다, 새벽이라도 내가 꼭 보고야 말겠다 하시는 분도 있었을 텐데, 새벽까지 보신 분들은 아마 그날 하루가 엄청 피곤했을 것이고, 못 보신 분들은 이 재밌는 경기를 못 봐서 조금 아쉬웠다라는 후회가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이라이트를 보시긴 하셨겠지만 현장에서 그 쫄깃쫄깃함은 그때 봐야지만 느낄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경기가 끝나고 나서 아마 오늘도 이제 또 우리 기도회 끝나고 12시 반인가요? 그때부터 이제 8강전을 하게 되는데, 오늘도 뭐 밤새 각을 세우시는 분도 있고 일찌감치 포기하고 내일 하이라이트를 보겠다 하시는 분도 있겠죠. 근데 16강전 마지막이 99분에 동점골을 넣었습니다. 이제 지겠다라고 생각했을 때에 90분 하고도 추가 시간 9분째 1분을 남겨두고 동점골을 넣어서 결국 연장을 가게 되고 승부차기에서 이기게 되었는데, 그때 지나가면서 해설자가 아나운서가 그랬는지 아니면 제가 지나가다가 어디 기사에서 봤는지 중꺽마라는 단어를 썼어요. 중꺽마가 뭔지 아세요?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이다. 우리가 마지막 그 종료 1분을 남겨두고도 꺾이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했던 그 포기를 모르는, 그래서 결국은 꿈은 이루어지는 것을 연결해서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를 제가 지나가면서 얼핏 들은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중꺽마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모르드게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하만 앞에서 절대 꺾이지 않는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오늘 등장하는 이 하만, 3장에서 갑자기 하만이 등장을 합니다. 모르드게가 등장하는 그 앞부분에서 3장이 시작하기 전에 무슨 말씀이 기록되냐 하면, 모르드게가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듣고 그것을 고하여서 왕이 조사하게 되고 그 범인들을, 음모를 꾸민 자들을 찾아서 처벌을 함으로 왕이 목숨을 건지는 사건이 바로 앞절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궁중일기에 기록했다 그랬죠. 우리는 기록에 대해서 지난주에 살펴봤는데, 우리는 결과를 알긴 알지만 그냥 흐름에 따라서 보면은 모르드게가 사실 높아져도 높아졌어야 되죠. 왕을 죽이려는 음모를 그가 찾아내서 왕을 보호한 충신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모르드게에게는 보상했다라는 것이 하나 없고, 갑자기 3장 1절에서 그 후에 하만이란 사람을 왕이 지위를 높였다라는 이야기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갑자기 툭 튀어나온 사람이 그동안 공들였던 사람은 전혀 보상이 없고, 어느 순간에 훅 들어온 사람이 높임을 받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러면서 진행되는 이야기는 이제 이 하만과 모르드게, 에스더를 비롯하여 유다인들을 향한 하만의 계략, 그리고 나쁜 계획, 이런 것들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야기가 에스더 마지막까지에 이어가는 말씀이 되지요. 오늘 이 하만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3장 1절에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들 위에 두었다. 이 하만을 누구로 소개하냐 하면 아각 사람으로 소개합니다. 이 아각 사람이라는 것은 아말렉 족속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말렉 족속이요. 이 아말렉 족속의 후예인 아각 사람 하만이 등장하고, 근데 모르드게는 우리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모르드게는 베냐민 지파 사람이고요. 사울의 후예입니다. 기스의 아들 족보로 이어가는. 그러니 지금 이 두 사람이 또 대치가 되는데, 아말렉 사람 하만과 베냐민 지파 사람 모르드게가 대치 상황이 있어요. 이 이야기는 한참 전으로 올라가면 사울의 때까지도 올라갑니다.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에 사무엘하 15장에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너가 가서 아말렉을 진멸해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사울이 그 명령을 받아서 가죠. 하나님께서는 아말렉에게 승리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사울이 어떻게 했냐 하면 아각 왕도 살려두고, 그리고 아각 백성들도 살려두고, 보기에 좋은 것들은 또 양이나 소를 다 살려두었죠. 하나님은 양이든지 사람이든지 다
짐승이든지 다 진멸할 것을 명령했는데 그것을 어기게 되었고요. 결국 아말렉에 진멸되지 않아서 사울이 사무엘 하 31장에서 죽을 때에 누구의 손에서 죽었다라고 보고가 되냐 하면 아말렉 사람이 보고를 합니다. 아말렉 사람이 죽어가는 그 사울을 자기가 처단하고 그의 폐물들을 가지고 가서 내가 다윗 당신의 원수를 죽였습니다라고 고발했다가 아말렉 사람이 그도 죽게 되지요. 다윗이 결코 사울의 죽음을 기뻐한 건 아니었기 때문에요. 그러니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왕으로서도 폐위가 되지만 결국 그 사울의 죽음을 보고하는 사람도 아말렉 사람이에요. 근데 이 이야기가 흘러 지금 에스더 장면까지 왔어요. 흘러서 에스더 시대까지 왔을 때는 대략 500년 정도가 지날 때입니다. 500년 정도가 지나고 나서 이제 아각 사람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위에서 높이 세워졌고, 그리고 유다인이면서 베냐민 지파 사람인 모르드게는 왕을 목숨을 구해줘도 아무 보상을 받지 않는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대치가 되었는데, 그런데 2절에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지만 모르드게는 꿇지도 않고 절하지도 않았습니다. 기싸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물론 사람들 개인의 어떤 기싸움이라기보다는 여기서 우리에게 던지고자 하는 메시지가 숨어 있어요. 하만이 왜 높임 받았는지 밝혀지지 않습니다. 모르드게가 왜 무릎을 꿇지도 않고 절하지도 않는지 숨겨져 있어요. 다만 그가 나중에 4절에서 날마다 사람들이 왜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고 권합니다. 날마다 권해요. 왕의 명령을 거역하지 마라. 이건 너의 개인적인 일이 아니라 왕이 하만에게 절하라고 명령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언제까지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날마다 권하는데 모르드게가 듣지 않습니다. 4절 날마다 권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인임을 알렸다. 이제 드디어 밝히는데 나는 유다인이다 라고 자신이 왜 절하지도 않는지, 그리고 왜 그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지 유다인으로서의 자기의 분명한 신념을 밝히는 장면이 자기의 유다인 정체성을 밝히는 장면이지요. 그러자 이렇게 유다인임을 밝혔을 때에 4절 두 번째 줄에 그들이 모르드게의 일이 어찌 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말해줍니다. 그래서 하만이 모르드게가 계속 거슬렸거든요. 지나갈 때마다 모든 신하들 백성들은 다 엎드려 절하는데 꼿꼿하게 서 있는 그 한 사람, 저거 눈에 가시 같은데 저걸 어떻게 하지라고 하고 있었는데 살펴보고 보고가 들려오는 바 유다인이라 이거죠. 유다인. 그럼 이것이 어떻게 해요? 쭉 올라갑니다. 천천지 원수, 아주 조상 때부터 원수, 너네가 우리를 진멸하지 않으면 우리가 너희를 진멸해야 되는 그런 원수 관계에 있는 듯한 그런 가문의 두 사람이 만나게 된 거죠. 그래서 하만이 모르드게 한 사람 처형하는 것으로는 만족이 되지 않아서 이 기회에 유다인들을 다 죽여버리겠다라는 계획을 하게 됩니다. 이 계획을 진행하는 것은 제가 다음 주에 살펴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이제 하만과 모르드게가 대치 관계에 서게 되는데, 이럴 때에 모르드게는 어찌 보면요 아무 힘이 없습니다. 유다인인 것을 밝히는 것이 자기에게는 불리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에스더가 왕궁에 들어갈 때에도 너의 너의 민족을 말하지 마라, 너의 정체성을 밝히지 마라라고 권했던 사람이 모르드게예요. 그런데 이제 밝힐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꿇지도 않고 절하지도 않는 이 상황 속에서 내가 유다인이요 라는 것을 밝히게 된 거죠. 이때 모르드게의 마음에는 꺾이지 않는 마음, 절대 내가 지금 여기에서 낮은 자리에 있든 그가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든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킬 건 지키겠다라는 모르드게의 마음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기도의 자리에서요, 나는 세상을 살아갈 때에 어떻게 살아가는가? 우리는 무릎을 꿇어야 될 때가 있고 무릎을 꿇지 말아야 할 때가 있는데, 그런데 사실 우리의 삶을 잘 보면 너무나 쉽게 무릎을 꿇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절대 또 무릎을 꿇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무조건
무릎을 꿇지 않는 사람이 잘했다거나 무릎을 꿇는 사람이 잘못했다거나 한 건 아니에요. 우리는 무릎을 꿇어야 할 때는 꿇어야 하고 꿇지 말아야 할 때는 꿇지 않는 분명한 자기 기준과 믿음의 삶이 필요한 거죠.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요. 근데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너무나 쉽게 무릎을 꿇는 장면은 어찌 보면은 우리의 신앙을 저버리는 유혹과 세상 앞에서는 그렇게 쉽게 무릎을 꿇으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켜야 될 우리의 신앙과 기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순종해야 될 나의 삶에서는 너무나 쉽게 무릎을 꿇고 어쩔 수 없잖아요 라고 하는 경우들이 많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세상 앞에서는 그렇게 무릎을 쉽게 내주면서 주의 말씀 앞에서 예배하는 자리에서 무릎 꿇는 거는 잘하지 않는. 그러니까 우리는 나는 도대체 어디에서 꺾이고 있는가? 나는 어디에서 무릎을 꿇고 있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그냥 똥꼬집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되는 자리인데도 난 절대 무릎을 꿇지 않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마지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양쪽에 강도가 두 명이 있는데 한 강도는 같이 욕하다가 회개하죠. 결국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겁니다.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 저를 생각해 주십시오 라고 예수님 앞에 자기의 무릎을 꿇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한 강도는 끝까지 그러지 않죠. 왜 지금 내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하느냐? 세상이 볼 때는요, 무릎을 꿇지 않은 이 사람이 더 지조가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아, 어떻게 변심을 하냐? 죽기 직전에 예수님 편 들고 말이야. 이 변심한 사람 아니야? 연약한 사람 아니야?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무릎 꿇어도 꿇어야 하는 것이 맞는 것이고 우리가 버텨야 할 것은 사실 세상 앞에서 무릎을 꿇지 않는 분명한 우리의 신앙의 삶이 필요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근데 이것이 반대가 될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세상의 유혹 앞에서는 너무 쉽게 무릎을 꿇어버리고 세상에서 우리에게 보상하고자 하는 데에는 우리가 너무 쉽게 무릎을 꿇으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에서는 절대 엎드리지 않는, 순종하지 않는, 오히려 내 고집이, 내 목이 더 뻣뻣해지고 완고해지는 그런 마음이 되지는 않는가. 나는 어디에서 마음이 꺾이고 어디에서 꺾이지 않는지를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 3장 4절에서요. 날마다 권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이 장면을 겹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창세기에 등장하는 사람이에요. 누굴까요? 날마다 권하는데 듣지 않았던 한 사람이 있어요. 요셉, 그렇죠? 요셉, 그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어떻게 했어요? 날마다 권하되, 날마다 유혹했는데 요셉이 듣지 않았습니다. 그 단어랑 똑같은 문장이에요, 이 장면이. 그러니까 지금 모르드게가 날마다 권하되 듣지 않았다라는 이 장면은 요셉의 이야기와 겹쳐지면서 요셉은 세상이 요구하는 유혹과 보상 앞에 듣지 않고 거절하는 것, 이것이 중꺾마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다. 우리를 유혹하는 수많은 유혹 앞에, 우리를 보상하겠다라는 여러 가지 심리적인 압박 앞에, 세상에서 이렇게 살면 망하는 것 아닌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이거 망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내가 버티다가는 하만에 의해서 우리 민족까지 위기의 상황에 처했잖아요. 어찌 보면 모르드게가 그럴 수 있겠죠. 나 때문에 우리 민족이 위기에 처했다. 내가 무릎 꿇었다면 유다인까지 밝히지 않았을 것이고 우리 민족이 그러면 이렇게 위기에 처하지 않을 텐데 내가 굳이 버티는 바람에 우리 민족까지 다 어려워진 것 아닌가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모르드게는요, 끝까지 마음을 꺾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에스더에게 나아가서 기도할 것을 요청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붙드는, 물론 에스더에서는 하나님 이야기가 등장하진 않고 단어가 등장하진 않아요. 그러나 그들이 의지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는 읽어가면서 자연스럽게 그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절개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결단해서 버티는 그 삶이 결과적으로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라고 해서 그렇다고 우리의 믿음을 꺾지는 마십시오. 그렇게 가면
언제든지 타협할 뿐이죠. 언제든지요. 우리의 모든 믿음의 선조들은 자신의 믿음을 지키다가 언제든지 위기에 봉착하게 되었습니다. 위기 없고 어려움 없는 믿음의 사람들 없었어요. 믿음을 지키다가 지하로 갔고요. 믿음을 지키다가 화형을 당했고 믿음을 지키다가 사자밥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꺾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죽음 이후에도 죽음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꺾이지 않았던 거예요. 우리는 단지 이 세상의 눈에 보이는 보상이 전부가 아니죠. 우리는 세상에서 결과가 어떻게 오든지 간에 중요한 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 가운데 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믿음을 주신 그 하나님, 우리가 어찌 그 하나님을 향해서 세상의 유혹 앞에 꺾어버릴 수 있으며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절하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며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내 옆에 두면서 하나님 자리를 차지할 수 있게 하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우린 연약하기 때문에 실패할 때 있습니다. 우리 넘어질 때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요, 꺾이지 않는 마음은 뭐냐 하면 알았을 때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우리가 꺾였을 때 다시 주님 앞에 의지하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두려울 때 다시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 무릎을, 세상에 꿇었던 나의 무릎을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겁니다.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한 번도 넘어지지 않고 한 번도 실패하지 않은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언제든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지금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우리는 새해를 시작하고 벌써 2월이 되었어요. 새해를 시작할 때 어떤 마음이셨어요? 하나님 앞에 있는 신앙생활 어떤 결단하셨습니까? 한 달 지나면서 조금 흐지부지해지지는 않으십니까? 혹시 새해 결단을 잊어버리진 않으셨습니까?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의 마음을 다시 붙잡아 주셔서 모르드게가 하만 앞에 꿇지도 않고 절하지 않았던 그 마음을 본받아 세상의 유혹이 날마다 우리를 권하더라도, 세상이 하나님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보상을 늘 약속하더라도 우리는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오직 하나님께만 무릎 꿇고 절할 수 있는 신앙의 결단이 다시